20절에서 10절까지 찾아놓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후 예배도 열린 예배로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무명이지만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복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족이 온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렸습니다.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14장 2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막아라 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20절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은사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넘치고 넘쳐서 풍성했다 이거죠. 은사가 이 정도로 많았을 정도면은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잘 나가는 교회, 어떤 잘 지어놓은 교회, 그런 교회, 신뢰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물론 이해가 되고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난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첫째, 말씀과 찬송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송에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작은 불이 큰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불을 태우는 겁니다. 미국의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면적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무슨 솔잎 송충이 같은 그 벌레가 있답니다. 그것이 그 속에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거기다가 불똥 하나 탁 튀니까 그냥 확 번진 겁니다. 번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산불을 내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내듯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씨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말씀으로 은사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확 타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막 활활 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너무 타고 있다. 질서를 잡을 정도입니다. 지금 질서를 잡을 정도예요. 방언은 이렇게 하라, 예언은 이렇게 하라. 질서를 잡을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걸 이제 너희들이 다 하는데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지금 그러세요. 너무 막 불이 타버리니까. 오늘 그 정도 타면 좋겠지만 그 절반만 타도 우리 교회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 불씨가 돼서 서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은사로 불을 붙여야 되고 말씀으로 불을 붙여야 되고 특별히 말씀과 찬양이 부를 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에 기록된 바 2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8장 11절 28장 11절에 나옵니다. 28장 1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거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2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이사야 28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8장 10절 11절 10절 11절. 자,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 11절을 가지고 방언을 설명하면서 끌어온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자,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예언됐던 말씀이죠. 이게 또 예언된 게 요엘서의 2장에 예언돼서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젊은이들은 꿈을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절에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경계, 교훈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계속 전해주는데도 저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방언, 다른 입술로 방언으로 얘기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믿지 않는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방언도 교회에 있어야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 경계나 교훈을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겁니다. 베레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사모했듯이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지는 한마디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명령이다. 나에게 해 주신 교훈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내가 잘 박힌 모처럼 다 받으면 그게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시작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사실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세상 논리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증거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소중하게 받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때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야 되는데 자꾸 이게 불 꺼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이르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 다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다른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하고 교회에 그 예를 실제 말하면 예수의 피에
물 타면 되겠습니까? 물 타면 안 되죠. 혼혈을 받는데 물 타서 받으면은 사람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는 교회, 그게 바로 말씀이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뭐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잔뜩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받아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도 안 믿기 때문에 방언까지 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라 뚜뚜뚜 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했는데도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들려요. 아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바알, 풍요의 신 바알 갖다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잡혀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다른 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체 봐서 우리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 가운 내 중심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말씀되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가 언제 모여요? 교회에 모일 때 뭐가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이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 찬송해야 안 해요. 오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어둠 가운데 이게 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니까 내 마음에 활짝. 그래서 우리가 1시 반부터 더 찬송을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열린 예배로 찬송을 많이 하면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럴 때 말씀을 받으면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렇게 풍성이고 찬송시가 시에다가 찬송시가 있으며, 찬송시는 뭐죠? 시, 다 이거 찬송은 시예요. 시편도 다 시예요. 예? 150편 다 시입니다. 여기다 곡조를 붙은 거예요. 곡조를. 그래서 기도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많이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 말씀과 찬송시가 풍성하게 너무 넘쳐야 돼요. 이런 거는 뭐 넘쳐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본문이죠.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아주 핵심절이에요. 찾았으면 하면 281페이지. 본문에 찾았으면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이. 찾았으면 하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뭐가 있어요?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찬송시도 있는데 뭐가 있으라고 그래? 계시도 있으며 우리 교회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이 커튼을 쳐놨는데 뒤에 커튼 쳐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지. 커튼을 쫙 피면은 무대에 사람들이 나와서 뮤지컬을 하든가 공연을 하든가 노래를 하든가 하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던 걸 확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계시와 예언은 동일해요. 따라해 봅시다. 계시와 예언은 동일하다. 계시와 예언은 동일하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계시가 있으면 예언과 계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언은 어떤 예언? 작은 예언. 제가 이거 붙인 겁니다. 작은 예언. 큰 예언은 뭐죠? 성경이 큰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큰 예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예언. 작은 예언은 뭐죠? 오늘 이제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나 또 문제거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 예언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언이 사실 계시예요. 계시. 그래 엘리야 시대에 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계시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다는데 기도해서 됐다고 하는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된 거지만 기도했더니 계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야 이제 비가 여기 많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계시가 온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야 비가 온다.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 계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의 바탕이 있으니까 이런 계시도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러나 그 초대왕 사울은 계시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어. 그러나 불순종하니까 아말렉에 가서 전부 다 무찔러서 짐승이고 뭐 전부 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소, 좋은 양, 염소 이런 거 싹 숨겨놓고 있다가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당신이 순종을 안 했으므로 왕위가 당신에서 떠났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꿈과 환상으로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무당 찾아갔다 이거예요. 무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큰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 때 작은 예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 29절 자세히 보세요.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그냥 권면을 주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권면을 하는 거.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은사 받은 자가 하다. 그래서 또 24절 꼭 읽어봅니다. 24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책망과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언을 책망과 판단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숨겨진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요.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예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은 계시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큰 계시, 큰 예언, 작은 계시, 작은 예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방언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데 방언을 한번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 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22절이에요. 22절 찾았으면 아멘.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표적이에요. 또 믿지 않으니까 말씀만 전했더니 말씀만 전했더니 야,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줘버리니까 랄랄랄라 뚜뚜뚜뚜 해버리니까 입에서 야 이거 내 입술이 막 이상한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 계시다.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방언을 받은 자는 이제는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옆에 14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 옆에 가서 또 방언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이성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냥 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한가? 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영이 있으니까 영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도 내 속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자체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방언으로 하면 막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몰라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변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 은사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고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걸 아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이게 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오겠는데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뭔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건 영적인 교제라 이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지죠. 믿으시면 아멘. 영안이 확 열리고 그러니까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라 이겁니다. 방언을 사모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하는 교회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방언 못하면은 거기는 교인 취급도 안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40년, 50년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교회도 은사들이 지금 말랐어요. 그런 은사 얘기하고 그러면은 괜히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 정도로 된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정도로 그냥 말라버렸어요. 영적인 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는 그냥 순복음교회 가면은 방언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그랬어요. 방언하고 막 터지고 막 그런 은사가 막 있었다 이거죠. 오늘 그러려면요 먼저 이 방언의 이런 어떤 원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 방언도 주시고 선물로 예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주시는데 하늘에서 멀어서 여기까지 못 옵니까? 내 마음이 먼 거지. 내 마음이 딴 데 더 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거리가 마음이 머니까 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딱 하나님은 1초도 안 돼서 내려와요. 주셔버려. 내 마음이 멀어진 거지. 내 마음이 어디로 멀어졌어요? 세상. 기도보다는 뭐예요?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죠. 우리의 하루를 따라보고 한 주를 따져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세상에 사는 것을 잡담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TV 보는 시간이 많나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나요? 그런 거 다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신령한 일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처럼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하고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끝냈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 기도한 것이고 간단하게 한 것이고 그 줄기를 붙들고 가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교회 목사 내가 들었어.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대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했는데 또 개척했대 세종시에다. 근데 거기다 또 크게 또 건축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다른 거 아니고 교인들 기도시킨대요. 4시간씩 막 3시간씩 계속 기도시킨대요. 계속 기도. 말씀도 좋지만 계속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것이 말랐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거 이렇게 기도 정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통역이 나오고 막 예언이 나오고 너무하니까 막 질서대로 하라. 덕을 세우게 하라. 덕을 세워. 이 말씀을 아주 자제를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멀어졌게 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요. 자, 믿으시면 아멘. 14장 그런 가운데 한번 14장 14절을 보여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근데 방언은 아주 소나무 잡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그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을 웬만하면 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주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막 오면 뭐예요? 방언 주니까 막 그때
성령 받아가지고 믿음이 확확 자라는 거예요. 확확 자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막 성도들이 막 밤은 기도 막 터져가지고 나는 그래 옛날에 목회할 때 맨날 와서 어떤 가부 하나가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더라. 그래 방언이 팍 터졌어요. 방언이 팍 터져. 기도 맨날 기도하니까 그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사모하니까 막 사모하니까 팍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건 기도분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제 한 단계 더 통역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거룩해서 말씀만 다 전하고 방언 자제. 그게 쓸데없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말씀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방언 자제. 그러니까 방언하러 갔다가 그냥 이상한 랄랄라 뚜뚜 했다니까 슬그머니 나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방언만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받고 좀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못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받으라 좀 기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어떤 교회는 방언 자제. 우리 교회는 방언 안 됩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요. 말씀이 최고라고. 물론 말씀이 최고죠. 그냥 말씀을 하려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래 14절 읽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라. 그래 방언 찬송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막 다양하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요. 그 영적인 것은 신령을 사모해야 막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일에 얼마나 일주일에 하루에 나의 시간을 들였는가. 이거 교회 잠깐 왔다서 가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1시간 이거 오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다른 일이 얼마나 뭐 바빠서 그런지 삼성 이재용같이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은 한 번만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돈을 그냥 팍팍 막 물질을 갖다 막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번다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래 이제 이거 39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9절 40절 14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9절하고 같이 있죠. 찾았으면 하면 14장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말라 금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더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마음껏 하라 이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언을 사모해요. 예언 받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것에 예언 받지 말고 여기에 다 예언 은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도 그때 옛날에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가서 내가 목사 된다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목사 된다 그래. 내가 20대가 너 목사 된다 그랬어요. 내가 크게. 근데 지금 목사 돼가지고 감리교 신학대가 저 교회 조그맣게 하나 세웠어요. 저기 어디요? 여기 어디야? 그 하남 저쪽에 올림픽 그 공원인데 그쪽에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목사 된다 나오더라고. 내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아이고 그래 목사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더라고 나중에. 참 내가 그거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삼각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올 데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만세반석이다. 만세반석 찬송이다. 그래 만세반석이니까 어느 교회 만세반석이 적혀 있더라고. 돌도 머릿돌에 만세반석. 할 때 거기를 또 가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감각이 둔해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거 사모는 뭐예요? 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 독일에 가니까 그거 저 누이 무슨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 로렐라이 이 했는데 인어공주가 다 있더라고요. 그 인어공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어공주가 돼가지고 뭘 사모하는지 저 바다를 보고 신랑을 사모하는지 인어공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신령한 것은 하나님한테 사모해줘요. 사모해줘요. 믿으시면 아멘. 갑자기 주는 것도 있지만 사모해줘요. 사모해줘. 하나님. 그래서 그 신령한 거 사모해주죠. 뭐. 자, 방언막을 금하지 말고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말씀 전하는데 찬송이 시작되는데 방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면은 아주 우리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의 부릴 때 일어나게, 말씀도 부릴 때에게, 찬송도 부릴 때. 찬송 오늘도 막 하니까 나도 모르는 찬송들 많이 하시니까 참 좋아. 나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알지만 이렇게 잘 부르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꾸 이것도 사모하고 자꾸 배워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으면 참 영적인 일에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이 막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통역이 터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것 취하는 것보다 신령한 것 취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면 세술에 취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취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처럼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